오늘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총 8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항과 8항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짧게 복습을 해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와 구원과 종말의 어떠한 모든 것을 협의하셨어요. 협의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작정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하신 바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로서, 또 우리의 거룩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중보자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단회적으로 티켓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성부께 나아가신 그 첫 열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성부께 나아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친히 낮아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친히 낮아지시고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람, 이 사람에게 가야 될 진노를, 언약적 저주를 본인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면책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도 신성을 감추시고 인성으로, 참 사람으로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성을 막 발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성하에서 성화됨에 의존하여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의 과정에서도 참 인간으로서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보였고, 또 첫 열매로서 높아지시는, 부활부터 높아지심의 전 과정 역시도 성부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도 오로지 성부의 뜻을 드러내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간에 매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신 믿음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해왔던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믿는 구원관이 뒤틀립니다. 제일 한국에서 자주 실수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본인이 소유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지
한번 이뤄놓은 것처럼 내가 직분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난 다 했다라고 그런 교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께서 보이신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의 오류들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 때 이단자들이 나타나졌고 이 이단자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교회가 와해됐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중보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신천지가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교회가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바르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본인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믿는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중보자에 대한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7항에서는 뭐 하냐면 인성과 신성의 구별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구별되신다. 분리된다고 한 건 아니에요. 구별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8항에서는 중보자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셨는가? 이 중보자의 행하신 바가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중보자의 구원은 제한적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택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8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항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공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과 사람 중보자 사이에 혼란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것. 인성과 신성이 혼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운 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으심이 마치 신성도 함께 작용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기 쉽지. 그러니까 시험도 안 받지. 시험 안 들지. 실수할 수가 없지. 이것은 뭐냐면 인성과 신성을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섞어서 보는 거예요. 이 인성도 신성의 영향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의 유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에 중보자로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보가 뭡니까?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보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모세를 비롯하여서 구약에 있는 중보자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분명히 한계성이 명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중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중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초월적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까? 성부께 나아가는 영원하신 초월자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큰 혼란과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특정한 목사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아니면 또 누가 기도하는 어떤 많은 영성이 있는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마치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안수 받고 갈랍니다. 이런 것들 안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오용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사람 중보자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그래서 신천지가 날뛰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자에 대한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가로채는 거죠. 가로채서 뭐 하는 거죠? 그 영광과 권세와 모든 어떤 재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이 갈취하는,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죠. 목사 직분을 가지고 정치권에 뛰어들려고 하는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또 인간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엄청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자리를 누가 탈취하냐면 인간 몇몇이 탈취해 나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유일한 중보자인 것처럼. 목사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장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보사역을 사람의 중보자와 동등한 위청에서 동급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한계적이고 굉장히 미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자꾸 혼동해서 더 큰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배고파하시고 또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땀을 흘리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이라면 배고플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로지 인성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섞어서 주님이 활동하셨다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주무셨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신성과 인성이 막 섞어서 활동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에서 보여주신 것은 오로지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구별돼야 됩니다. 분리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각각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던 이 양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각각 구별되시게 한 인성 안에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칼케톤 회의가 있었습니다. 칼케톤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각각의 본성은 그 자신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섞임, 혼합, 분리 혹은 분할 없이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압도해서 제압해서 그리스도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가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2의 예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가 신성으로 덧입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단자들의 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각각 독립되게, 구별되게 존재하시고 섞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까? 인성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신성으로서 순종을 보이셨다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완전한 순종의 사역을 행하실 때 인성에 의한 사람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인성으로서, 사람의 대표자로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구별되게 생각해야 돼요. 섞어서 생각하면 곤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막 섞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우리랑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어떠함이 그대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중에 신성이 인성을 제압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으실 수 없으시죠. 죽으셨다라는 기록은 신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성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제압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성화되어서 일하셨다라는 기록이 앞에서 나타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인의 신성을 발휘하지 않고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주님 역시도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성령에 감동되실 이유가 없으신데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까지 또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날 누구만 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만 알고 누구는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아들도 모르신다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의 어떠함은 신성일까요? 인성일까요? 인성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성과 신성이 구별되게 활동하셨고 그 일들이 인성으로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중보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중보자는 오로지 누구만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시다. 어떤 사람도 중보 사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중보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중보 기도 이런 말은 별로 합당하지가 않아요. 중보 기도란 말이 쓰면 안 되는 기도는 아니지만 그 말에 대한 혼란이 뭐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서 행하시는 중보 기도와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구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기도는 중보 기도지만 우리끼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 기도라고 용어를 달리 써야 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에 대한 중보자에 대한 생각들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성만찬 할 때 우리의 입장은 영적 임재,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루터의 그 성만찬의 개념은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과 빵 사이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이에 존재하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피도, 포도주도 포도주와 포도주 그 사이 공간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 없이 다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뭐를 압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압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이면 예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단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아니 맨날 사도신경 하면서 암송하시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은 거기 계시지만 신성으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공제설은 맞지 않아요. 인성과 신성을 구분해서
카케톤 회의에 의해서 이 루터의 생각들을 짚어본다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한계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인성이 압도된다면 떠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인성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이 제자화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인성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신성으로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신성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현장에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성경에 대해서 표현들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반드시 구별되시는 것이지 분리되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은 사람으로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한 확실한 구분,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오로지 주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7항의 내용이에요. 이제 8항에 중보자 사역에 대해서 예수께서 중보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 중보자의 사역이 제한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믿는 택자들에게만 적용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현대인들은 사랑, 신의 사랑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있는데 특정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인간들이? 현대인들 생각은? 불공평하네. 뭐 신이 저래. 신은 다 용서해야지. 아무 조건 없이 다 사랑해줘야지. 그게 신의 사랑 아닌가? 라고 현대인들을 말해요. 이것을 뭘 간과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신을 악한 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저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악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택자들에게만 효능 있는 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의리 문답 했을 때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는 어떤 택자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또 하나님이 불택하신, 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택하든지 택함지 아니든지 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있잖아요. 장이 있어요. 장인.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 만들어진 그 도자기만 내놓지 않아요. 다큐멘터리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장인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펴보고 안 좋은 거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려요. 깨트려 버리고 좋은 것들만 따로 이렇게.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이 도자기, 그 장인이 만들어낸 도자기 가치가 어떻게 돼요? 더 드러나는 거죠. 아, 저 장인은 정말로 자기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은 가감없이 내버리는 장인. 정말 진짜 장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흠이 있고 뭐 있는 것도 전부 갖다 내놓고 쓰면 그 장인을 장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장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바르게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취하신 그 구속을 적용까지도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택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 구원에 성취하신 바를 택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일도 다 성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는 거죠?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도록.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성경에 주님에게 배신 때리고 도망간 사람이 2명 있어요. 제자들 중에. 누굽니까? 유다와 베드로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둘 다 별로 안 좋거든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거고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사람 모두에게 그 범죄하기 전에 공지를 해주셨습니까? 안 알리셨습니까? 다 해줬어요. 두 사람에게. 유다는 그 사람이 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네가 말했다. 너 맞아.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얼른 너 가서 할 길 해.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에서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 베드로는 하나님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도로서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성취하신 분만이 아니라 중보자께서는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이 있어도 열심을 내고 그 일에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보자께 있는 거예요.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과 우리의 장래의 어떠함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이신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밝혔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으나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2가지 방편을 쓰시죠.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에 의한 성자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로움의 그 성취된 구원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성자의 사역을 적용하실 때에 성자는 그 사역의 적용 가운데서 성령을 역사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의 구원은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믿음, 당신이 믿을도록 결단해라. 자꾸 이것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냐면 공로를 찾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천국에 내 믿음의 공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축되어 있을 것이니 그거 받아먹을 거야 나중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의 그 복이 상급이 성경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부인하진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천국집에 가서 막 이 땅에서 30평짜리 살았는데 천국집에 가면 100평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천국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큰 교회를 하고 이 땅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그런 기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미안하지만 그 전도도 누가 하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까지도 성자께서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이 중보자의 사역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못해요. 어떻게 대형교회, 자기가 부임하고 있는 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인다고 목에 힘주고 내 말을 믿어라.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적용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지금 설교자로서 겨우 그 목사라도 하고 살아가는데 중보자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노회장이라고 총회장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다 정신 나간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거예요. 원래 장로교에서 노회나 총회는 뭐냐면 임시회의서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총회장 하면 1년 내내 총회장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장로교회 원리에서. 노회가 열었을 때, 총회가 열었을 때 개회하고 폐회하는 순간에 노회장이나 총회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부패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마치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노회가 끝나고 다음 해에 노회장이 됐는데 증경 노회장을 찾고 증경 총회장을 찾고 어른 대접해줘요. 이거 장로교 정신이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을 닮아갑니까? 중보자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줬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중보자 되심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셔야 돼요. 택자들을 위한 중보자의 행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조건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택자들만을 위한 제한된 구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 어떤 기준으로 그를 택하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적용은 제한적이에요. 택자들에게만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택자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택자들에게 국한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못 이루지만 다 살고 싶어는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자체도 감사거리예요. 못 이뤘다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씨름이라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고민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목사로서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데도 그래서 이 예배당 와서 꾸역꾸역 졸고라도 해서 안 자려고 몸부림치면서 앉아있으면 그 모습도 너무 이뻐요. 그런데 아예 그냥 예배당 나오지도 않아. 안 하면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 안다고 말해요. 그럼 그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택자로서 살아가면서 100% 만점짜리 성도가 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두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면 중보자 앞에 합당한 신자의 태도예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서 내 이미지 관리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중보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분명히 이제 통용돼야 될 그 가치와 기준이 뭐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바를 위하여서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택자고 누가 택자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계속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다시금 중보자를 더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영혼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또 안아주면서 인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 앞에서 정직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대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들, 내가 그에게 짐지우는 것들을 다 거둬야 돼요. 그가 나에게 합당한 태도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태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요. 아, 배우자가 이런 존재구나. 가정이 이런 존재구나. 자녀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은 차후의 일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앞당겨서 이야기해요.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만 앞서.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중보자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보자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안에 통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더 자세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길게 4주간이나 한 달이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택자로 살아가면서 근심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안 되도록 내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음에 대한 근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혹시나 하나님이 내 기대와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에스더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걷어가시면 걷어가셔야 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죽기까지 우리 안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